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가 해야 할 자랑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자랑. 인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랑들을 많이 하죠. 자녀들 자랑, 또 아내와 남편 자랑, 재물 자랑, 보직이나 자신의 그 권력 자랑, 옷 자랑, 심지어 액세서리 자랑,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좀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목사는 말이죠, 설교할 때 보면 한 60% 이상은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설교 원본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그냥 알아서 쫙 자기 지나온 과정하고 자기가 이러한 하면서 한두 구절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과거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자신의 은사나 은혜,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신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랑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만하며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 후에 정말 돈을 잘 벌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사법시험 봐서 뭐 좋은 이 판검사 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좋은 물건들이나 좋은 집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왜? 오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또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병들지, 또 사고가 날지,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불투명. 설마 나는 그러리야?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마음 자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칭찬하시는 것이 좋죠.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왕, 우리는 수차례 다윗왕에 관해서 읽고 듣고 했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왕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왕 때 가장 아주 견고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와 또 내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위암과 자랑을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다윗을 벌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벌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3년간 기근을 보내는 것, 3년 동안. 대단히 길죠, 3년. 그걸 택하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서 도망가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백성들이 앓겠느냐 하니까 3년과 석 달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이 자기가 목숨을 잃기 위해서 막 도망 다녔거든요. 그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니까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7만 명. 다윗은 순간 자신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것에 관해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이것을 한번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므로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가하신 것입니다. 더 커져버리면 곤란하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왕국이기 때문에. 유다에 훌륭한 왕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을 아주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다 타파해버리고 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을 것을 말하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제가 지금 이 병이 들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줬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바벨론의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축하해 주는 것이요. 사자들을 보내서 예물들과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왕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거기 또 사신들이 말이죠. 사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흥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귀중한 창고들을 다 열고 무기고들을 다 보여주고 보물들을 몽땅 다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야,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무기도 이런 무기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랑을 해서, 이것은 자랑이었죠. 자랑이었습니다. 적국에게, 가장 막강한 적국에게, 항상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적국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고 보여줘 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하게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딱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죠.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은 네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벨론 왕국의 내시들을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그렇게 잘했는데 말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즉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죠. 그리고 아시아의 침입도 막아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복된 자랑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자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자랑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심판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 본문 에레미야 9장 24절에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을 자랑하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를 행사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주님의 자랑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즉 자비와 자애, 사랑이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자비를 또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은 극치는 바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그분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지옥의 심판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천상의 모든 복들을 향유케 하신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복들을 향유케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참 걸레와 같고 이 쓰레기와 같은 나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를 구해내셔가지고 죄악 가운데 구해내셔가지고 하늘에 이제 곧 하늘로 부르셔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향유케 하도록 해주신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분을 자랑하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죠.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위대한 일들을 또 앞으로 성경상에서 일어날 그러한 계시들, 예언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들을 맡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세대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땅에 오시죠. 우리 세대에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성경상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과 마귀 사탄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하심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이지만 그것을 우습게 평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주이심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영접했다. 그 심판 주니까 얼마나 막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재판을 받으면 야 내가 재판관이 정말 나를 잘 알아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물론 법적으로 하지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용서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무슨 재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의 부회장이 그 재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야, 그 유능한 재판관들 수십 명, 변호사들 여러 명을 써가지고 모든 법리를 다 적용시키고 사례들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거기서 집행유예나 무죄는 당연한 것이고 집행유예만 받아도 거기서 바로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을 받으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하면 다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거는 잠시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것에 관해서 재판하는 것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영원을 심판하시는 분,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 심판주를 내가 안다, 나하고 친하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이거는 막강한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이심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곧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때 돌아서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정말로 철천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고 그것 알리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죠.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의 의를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더러운 걸레 가졌으면서도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걸레 빨아보셨어요? 걸레를 빨아보면 말이죠, 청소해본 분은 다 알 거예요. 그 빨아도 뭐가 나와요. 이상하게 매일 쓰는 걸레는. 그러니까 걸레와 같이 더럽다고 우리는 의라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걸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이 진정한 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 지식, 가문, 종교심, 기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지식들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위대하고 심판하시고 곧 오시며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얻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과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되 그것을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제시대, 양심시대, 그리고 인간정부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대환란, 천년왕국, 또 영원,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성경에서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 입을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의 주님, 그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은 죄와 연루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순간, 또 망각하고 어느 기간 동안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와 연루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은 심판주인데 그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가 말한 어떤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한 것, 그 행한 것에 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심판주임을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누구를요? 주님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하세요?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무엇을 매달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있다. 셋이 몽땅 다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세상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 부족함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있죠? 여러분의 모든 것은 뭐예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그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 왜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같이 부모 없는 고아가 바벨론의 왕비가 된 것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구원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진리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 모두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두려워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괴로운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고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 복음을 못 전하면 막 안타까움이 있고 막 그 영적으로 괴로운 것이에요. 주님을 전하던 사람이 주님을 안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없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죠.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후련하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자랑할 필요 없다 그러죠. 왜냐?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자랑할 일을 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이건 내가 당연히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이고 당연하다.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며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자랑하고, 주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선진국이죠. 그들이 왜 선진국이 됐나요? 그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첫째로 하는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무릎 꿇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대통령,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 미국 대통령 될 자격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 강대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왜 이렇게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는 무슨 우상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로마 카톨릭이 있지만,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사람 앞에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 지금 현재 일에 허덕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어렵게 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쉽게 살 수 있는데 어렵게 사는 것은 뭐예요? 현 상황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좀 앞을 내다보면서 살면 되는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것도 10년, 20년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려고 그래. 죽기 전에 자기가. 그래서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세상 사람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는 그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엔 쓰지만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불못,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의 유업이 우리에게는 전부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인간들이 보석을 좋아하니까 보석으로 깔려있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실제 통치해보고 싶으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천년 동안 한번 통치해보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를 좋아하죠. 국회의원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혼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자랑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 준비되어 있다. 너처럼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허덕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혜택을 줬는데도 자랑 안 한다? 주님이 주신 것을 자랑 안 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꺼리낌 없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희망이 없는 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주님께 자백해서 제거해야 돼요.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스도인은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넷째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여러분 약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아파서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와 항상 동행했어요. 옆에서 누가가 열심히 봐줬어요. 그 바람에 누가도 은혜를 얻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능력 있는 그가 자신의 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많은 능력을 소유한 그가 병도 고치고 했던 그가 3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냥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그 눈병, 내가 몸이 약한 거, 이거는 너한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약함이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왜냐? 근데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오히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주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활동 또 경험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안,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다 듣고서 내려왔던 그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궁핍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눈병 등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받는 것, 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이제 곧 면류관과 교체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받은 게 있어요. 주님 섬기면서 손해본 거 있어요. 주님 섬기면서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과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곳곳에서 나는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증거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도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약점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의 가정의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님께 더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출 때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할 때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자랑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약함과 결점을 깨닫고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나 나의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사랑과 주님의 심판의 주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만을 자랑하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넷째는 심지어 마음속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곳곳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광된 일로 널리 퍼지도록 주님만 위해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성경의 혹자들과 같이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